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주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며 40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 40일, 이 숫자는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노아 홍수 때 비 내린 기간이 40일, 그리고 출애굽에서 유랑한 세월이 40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시간이 또 40일, 엘리야가 불수레에 올라서 승천하기 전에 여행을 다녔는데 그 여행의 기간도 역시 40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시련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련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광야 40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복음서 모두 다 오늘 이 광야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다 4장 1절부터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와 오늘 이 마태,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장과 비교해 보면 무척 특이한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금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받은 그 내용,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3절에서 그저 단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 40일 동안 시험받았고 들짐승과 함께 주님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는 있지만 이 사탄이 준 시험 이야기는 잠깐 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이 나와 있는데요,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 주제이기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보아라, 이런 유혹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돈, 명예,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빌어서 단호히 이겨냈다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죠. 마태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읽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반응은 사실 꽤나 골치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제안, 자존심을 한번 꺾어서 절만 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 높은 곳에서 뛰어보라고 하는 그 요구, 이 세 가지 요구가 정말 악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요구가 정말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안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경에서는 이걸 두고 유혹 또는 시험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거는 대상을 사탄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부터, 이 내용을 보기 전부터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지레짐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자존심을 꺾어서 대업을 이루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보여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아무리 봐도 모두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이야기들 같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탄이 우리가 늘상 떠올리는 그런 모습, 뿔 달리거나 아니면 험상궂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탄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호감 가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기꾼 치고 나 사기꾼이요라고 하면서 명찰 달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외모도 매끈합니다. 들려주는 말도 입안에 꿀처럼 달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지금 이 세 가지 요구를 놓고 사탄의, 그것도 시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아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이고, 또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만한, 기대될 만한 그러한 자질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사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그렇게 삶을 나누십니다. 또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보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다스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아들, 왕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매몰차게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들을 거부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 가치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로 나가시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험이 있었고, 그 후에 우리가 소위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바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가위바위보 하더라도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상의 대표와 만나서 미리 게임의 룰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 40일의 사건이죠.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 삶의 원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룰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언뜻 보면은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요구가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입니다. 배고픔이나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의 규칙을 거치지 않고도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어떤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위험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안전 보장의 이야기, 오해와 멸시, 거절이라고 하는 뼈저린 수모와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서도 찬란한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유혹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도 왕관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제안을 사탄의 시험,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두고 사탄의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예수님은 이 제안들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룰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세상의 대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게임 법칙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존심을 꺾어가며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명예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왜 기껏 그 모든 능력과 그 스펙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다 버려두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 후에 굳건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매혹적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매우 친절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부, 명예, 권력, 용기 등등 가져라. 이것이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대표로 게임에 나선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정말 깊게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누구의 팀 동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게임의 법칙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주님의 이 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 진심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최우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혹의 종류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무례함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만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의 최초의 청중들이었던 마가의 공동체, 그 교회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하듯이 지금 이 마가가 들려주는 이 짧은 구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매우 특별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짐승과 평화롭게 지내는 때가 언제였었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건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바로 태초의 세계, 바로 천국 같은 세계를 지금 그려냅니다.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우리 생각에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시련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척박한 땅과 메마른 시간이 오히려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과 광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어도, 광야처럼 시련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처럼 목마른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믿음이었고, 마가와 함께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그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시대를 뚫고 나왔었던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 마가와 1세기 교회뿐이었을까요? 이 복음은 고난의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직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마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시련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고 깨달았어요. 거기에 보면 광야로 들어오기 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하늘에서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광야 40일 내내 예수님의 가슴을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할 때마다 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이 음성이 예수님을 추동합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하늘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소리칠 수 있었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혹을 떨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생생한 하늘의 소리를 가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혹은 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허물어뜨리는 거짓의 소리입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유혹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 만나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 드높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올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예를 시작할 때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집례자고 회중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성찬예를 하지요.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중이 뭐라고 응답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 첫 번째 그 대화의 내용들은 사실 3세기 초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성찬 집례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성찬예 앞에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루즘 코르다 이렇게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이것을 풀이를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간단한 말인데요,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다 뭐 복받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보면 공통분모는 하나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하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세상의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료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분 가까이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서 소원의 성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바로 우리의 현실 그대로 올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린 그 마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 염려, 아픔, 시련, 우리의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우리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기도문은 성찬 때 한 번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딱 올려놓고, 주님, 나의 마음을 드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짧은 기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 사순절 동안 광야같이 힘들고 척박한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